네, 또 성경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네 번째 시간이군요. 첫 번째 우리가 도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산과 엑스포에서 기도하자 얘기했는데 엑스포는 택도 안 되게 좀 나와서 너무 아쉽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대신 지금 현재 다행스럽게도 이제 대한민국 그 부산에 신경 쓰고 있어서 여러 가지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다행히 부산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이 완전한 그 국민의힘도 아니고 완전한 민주당도 아니라서 두 당이 다 신경을 써야 돼요. 부산이 이제. 그냥 이러면 이제 저희 이익이 보는 거죠. 그죠? 완전 넘어가면 안 쓸 건데 이 애매해. 김주아 바로 앉아. 자, 바로 앉아. 딱 기대 안 던지지. 벽에 기대든지. 다행스럽게 이제 그래 현재는 다른 당들도 전부 다 부산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준비하고 있는데 부산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번에 우리 뭐 했죠? 선한 싸움은 안 했고 싸움은 저희가 수협에 됐고 선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선한 동기가 어디서 났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고요. 그 전에는 또 뭐 한지 기억나십니까? 복음과 종교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복음의 행동이 어떻게 나온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좀 뭐죠? 오랫동안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도 굉장히 생소한 거예요. 네, 내가 예수를 안다고 얘기해도 저 역시 굉장히 생소했거든요. 이 모든 공부를 함에 있어서 한 2, 3년, 3년 정도 됐는데 3년 정도 되면서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느끼면서 생소한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복음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간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잘못했을 때, 잘할 때 말고 잘못했을 때, 미안할 때, 아니면 내가 이제 누가 봐도 좀 거짓이 드러났을 때,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 여러분 어떨 때 여러분이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하세요? 수영 가서 어떨 때 정직하게 살아요 생각하세요? 부끄러운 마음 안 들게 스스로. 그렇죠. 부끄러움이 들지 않기 위해서 자기는 정직하게 산다. 또 그냥 이제 언제 거짓말을 안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생각하세요? 평소에 항상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의도한 답은 아닌데. 소울자 권사님은 어느 때 내가 거짓말 안 하고 바르게 살아야지 생각하세요? 수시로? 저는 주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안 들키려고 들키면 들키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들킬 수도 있잖아요, 맞죠? 우리의 잘못한 것이. 그러니까 목적이 안 들키는 거야. 어떤 잘못 숨기기 위해서. 근데 들키면 부끄러움 당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종교가 있으니까 뭐 그런 마음도 가질 수 있죠. 아니면 또 뭐 있죠? 주변 사람들 외면. 뭐 또 부끄러움이 좀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모든 어떤 행동은 동기는 틴켈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동기는 두려움과 자존심에서 나타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에 오는 것도 두려움 때문에 올 수 있죠. 이거 안 오면 처맞을 수 있는데 뭐 이런 생각, 엄청나게 맞을 수 있는 생각, 아니면 또 자존심. 그래도 내가 이 위치 사회적 내가 하나님 은혜 받은 것이 있는데 그래도 나와야지 하는 자존심,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행동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진짜 변화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좀 봐주시겠습니까? 저기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본문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자, 어른들 읽고 아이들 읽겠습니다. 아이들 읽을 준비 됐나요? 자, 어른들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한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이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식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세 번째 편지입니다. 첫 번째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푼지에 대해서 고린도 전서에 썼는데 고린도 전서 읽어보신 분 아시겠지만 굉장히 세게 썼어요. 말이 세면 좀 상처받잖아요. 상처가 되도록 썼습니다. 그들한테는. 그래서 상처받아서 이제 나 바울 안 볼래 이런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한 번 더 보냈습니다. 그 편지를 받은 사람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 세 번째 바울이 다시 한 번 더 편지를 보는 게 세 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전후서 사이에 한 편지가 더 있는데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환난과 시련이 있다는 얘기 듣고 그들이 풍성한 연보 2절에 보시면 풍성한 연보로 그들이 드렸습니다. 넘치도록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힘대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 표현하냐면 이는 은혜와 성도 섬긴 일에 참여한 같이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노니 우리가 바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먼저 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한 거에 대해서 너희가 하나님께 먼저 드렸다라고 큰 칭찬하고 있습니다. 9장 1절에도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도 내가 너희가 쓸 필요가 없나니라 얘기하면서 이들이 많은 헌신을 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칭찬합니다. 그리고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시작.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네, 그리고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앞에서 즐겨내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착한 연보, 착한 행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아주 착한 행동에 대해서 칭찬하고 너희는 넉넉함에 하나님의 넉넉함 받은 사람들이 넉넉하게 준 거에 대해서 기뻐하며 그리고 이 다음에 다시 계속적으로 이 연보하게 되면 심은 자가 아까 얘기했듯이 심는 자가 더 풍성하게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일가 영원하다 얘기하고 9절에 보시면 그리고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1절. 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에 대해서 기쁘게 표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동기가 뭐였냐면 하나님 은혜 받은 고린도 사람들이 마게도니아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그들이 불쌍히 여기다 아니면 그들이 힘들어서 우리가 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많이 심었다라고 그러니까 너희가 나중에는 더 많이 거둘 거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팀켈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값비싼 은혜를 생각해보라. 복음으로 마음의 변화가 생겨 넉넉히 베푸는 사람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여러분 값비싼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여러분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죠. 맞죠? 믿습니까? 이게 여러분 계속 받아들여줘야지 여러분 가운데 넉넉함으로 다시 드리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계속 안 받아들이시면 넉넉함이 아니라 계속 계산하게 되고 계산하게 되면 드릴 수가 없어요. 쓸 게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100만 원 받아도 쓸 게 없잖아요. 권사님 맞죠? 일하시잖아요. 쉬시다가 권사님 오랫동안 쉬시다가 이제 일하시잖아요. 손호정 권사님 100만 원 받아도 쓸 게 없죠? 순식간에 없어져요. 맞죠? 내 돈만 없는 것 같아. 맞죠?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이제 총각이잖아. 돈 쓸 게 없잖아요. 볼링 치면서 커피를 막 사야 돼서 이번 주 안 썼죠. 이번 주 맞죠? 이번 주 안 썼죠. 감사하게 해서 아니 수정 간사님도 맞죠? 처녀잖아요. 돈 쓸 게 별로 없잖아요. 목사님 밥 사줘야 돼요.
아, 좋은 생각이에요. GSM도 처녀잖아요. 아, 월세. 아, 그렇죠. 월세로 사시죠. 맞죠. 사실 우리 모두는 돈을 벌어도 항상 모자라요. 항상 모자라요. 물론 뭐 우리 하나 집사님처럼 진짜 정말 아끼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잘 아끼셔가지고 쓰임씨 있게 쓰시는 분들도 있는 데서 하나 집사님, 네, 웃고 있는 거였어요. 마음속으로. 그래서 아, 항상 불안하다. 그렇죠. 항상. 근데 이게 또 막 계산하면 드릴 수가 없어. 맞죠? 또 계산 안 할 수는 없어. 그런 상황을 우리가 다 살아가요. 계산 안 하는 사람은 계산 안 하는 대로 계속 마이너스고, 계산하면 계산한다고 마음이 또 마이너스고, 그러니까 계산 안 하는 사람은 뭐 뭣도 모르고 쏘다가 마이너스 되고, 저희 가정입니다. 마이너스 되고, 계산하는 사람은 또 쓸 수가 없으니까 마음이 마이너스야. 아, 이 타이밍에 쏘야 되는데 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다 인생이 옆 사람들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입니다. 예, 다 우리는 마이너스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리려고 해도 드릴 수가 없어요. 저번에 한번 전사님하고 뭐 같이 돈 내서 뭐 하자 얘기하니까 전사님 저한테 통장에 잔고를 보내주더라고요. 5만 원 남았습니다. 예, 아, 저렇게 거부할 수 있구나. 다음부터 마이너스 통장 보내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좀 넉넉해서 잘 주고 싶은데 넉넉함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넉넉해서 드는 게 아니거든요.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보시죠. 은혜를 받았다는 생각하는 사람이 이 은혜를 주게 됐어.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은혜를 받았다 생각하면요, 빚을 내서라도 마음으로 뭔가 줍니다. 시간의 빚이든 아니면 기도의 빚이든 진짜 현금의 빚이든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진짜 나누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걸 주셨잖아요. 믿습니까? 그렇죠. 짐 엘리엇 아시죠? 참 그분 선교사님으로서 너무너무 유명하신데 그분은 시카고의 명문 힐튼 대학을 나오셨습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수석으로 나오셨어요. 수석으로 나오는데 남미 에콰도르에 있는 아마존 유역에 있는 그 지역의 식인종 사람들에게 갔는데 가서 결국은 아우카 부족에 가서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죽게 되는데 그분의 일기장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근데 그 명문대학교 사람이 죽으니까 사람들이 다 낭비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죽는 게 낭비다라고 얘기했는데 짐 엘리엇 아내가 낭비가 아니다. 말씀 상고하십시오. 낭비라니요. 내 남편은 죽음은 낭비가 아닙니다. 그는 전생애를 이것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시간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책임을 수행하고 생애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의 아내가 이것을 탁 얘기합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짐 엘리엇이 죽은 것은 낭비라고 얘기했지만, 낭비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왜? 영원한 것 때문에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이 맞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짐 엘리엇의 행동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그에게 와 닿았기 때문에 그의 삶을 전체로 하나님께 연보로 드린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까지 까면 안 돼요. 하나님 그렇게 요구를 안 하실 거예요. 목숨 바쳐라 이게 순교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드리지 않는가?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많이 가지고 있으면요 드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적게 가진 사람은 안 드리게 돼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되게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요 은혜 받을수록 교회에 머물게 됩니다. 머물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성경 보고 그 시간 보냅니다. 근데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움직인 게 아니고 떨어지면 딴짓을 해요. 휴대폰 많이 보고 다른 짓을 한단 말이에요. 쉬려고 하고 게을러집니다. 근데 은혜가 충만하면 오히려 주님이 나오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의 행동 여전히 인색하고 나눈 것이 부족하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풍요로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성격이 나와요. 조금만 자기한테 손해본다 생각하면 까칠해집니다. 눈빛이 달라지고 자기보다 아래인 사람에게 심리적으로 아래인 사람들에게 날카롭게 대합니다. 손해봤다고 생각하면 너무 억울해요. 차별당했다 생각하면 분노해야 합니다.
이 모든 동기는 자신 속에서 그리스도의 풍요로움이 없으니까요. 정확하게 선한 행동, 용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줄 줄 모르게 됩니다. 사랑을 줄 줄 모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풍요로움이 나오면 우리 넉넉해지고 주님의 힘을 기대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재정이든 시간이든 여유가 생깁니다. 여러분 삶에 여유가 없는 순간도 있습니까? 자세히 돌아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 있죠? 너무너무 바쁜데도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도 있잖아요. 뭐 여기는 없을지 몰라도 방송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네. 너무너무 바쁘고 힘든 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정이 정말 없는데도 불구하고 모으고 모아서 주께 드리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목사님 사랑하는 마음 여러 가지 마음으로 교회에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부분까지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반드시 해야 될 건 뭐냐면 받아가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풍요로움을 반드시 받아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냥 여러분 왔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아까워하십시오. 이 시간은 하나님께 드림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곳에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그분의 풍요로움, 예수 그리스도의 풍요로움을 주님 주시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받아가셔야 됩니다. 아니 못 받아가면 억울해하시고 아까워하시고 슬퍼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그때 얘기했잖아요. 저희 교회 첫 번째로 오셨던 휴가 한다고 오셨던 제 동기 목사님, 방송해준다는 그 동기 목사님. 설교 때 방송해준다고 했을 때 그분 받아서 방송했을 때인데 제가 다른 선교사님 얘기 들어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여러 군 다니셨어요. 여러 군데 다녔는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어떤 고신 목사님 빼고는 다른 목사님들은 대부분은 설교 본문 읽고 자기 얘기하다 끝났대요. 어떻게 저렇게 설교할 수 있지? 근데 성도가 왜 이렇게 많지? 라고 의문을 많이 가졌던 교회들도 아주 많았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장로님 기도가 좋든지 성도들의 표정이 좋든지 찬양의 은혜가 있든지 무엇 하나 하나님이 그 교회를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우리 교회는 뭘로 은혜 받았노? 물어봤어요. 뭐라 할게요? 저는 그때 제목이 뭐냐면 시어도 부흥임대에서 본인 딱 맞는 말씀도 너무 좋아했어요. 그날 찬양 인도가 누군지 몰랐는데 찬양할 때부터 눈물을 흘려가지고 찬양이 너무 좋다 얘기할 줄 알았어요. 다 좋다고 얘기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었어요. 우리 아이들도 막 찬양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보고 씩씩한 것보다 너무 좋았다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얘기 아니었습니다. 뭐라 얘기할게요? 네, 밥이 제일 맛있었다 얘기했어요. 저는 대신 뭔가 기대를 했는데 밥이었어요. 밥한테 설교가 밀리고 있습니다. 판자수를 줄이시고 아닙니다. 그날 누구죠? 이하나 집사님이랑 천보람 집사님이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권사님 아니었어요 그날. 왜냐면 이쪽이었어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손님 올 때마다 자기가 아니라 속상해하셨거든요. 속상하셨는데, 예. 근데 다른 사람도 참 잘하니까 밥이 너무 맛있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저번에 그때 다른 교회 갔잖아요. 가니까 밥 어떻게 줘요? 조금 줘요, 맞아요. 조금 줘요, 조금. 조금 줬는데 그분들 나한테 밥 먹으면서 저희 교회가 이 수영구에서 맛집 교회라고 막 얘기하는. 제가 너무 맛있네요. 맛있었어요, 맞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풍족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풍요로움이 나와요. 은혜 받으면 웃음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 받으면 얼굴에 기쁨이 넘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얼굴이 딱딱해지고 굳어지고 쌀쌀한 느낌 들고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받아야 되겠죠. 근데 받는 것이 뭐죠? 심는다고 표현했습니다. 심는다고. 심으면 더 많이 거두게 됩니다. 예배를 위해서 심으십시오.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서 뭔가 심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십니다. 제가 조금 밝은 편이잖아요. 맞잖아요. 천성적으로 좀 밝은 것이 있지만 진짜 제가 하나님께 심은 게 있었어요. 자주 얘기한 부분이 있지만 저희 예전에 아버지가 주로 서양화를 좀 그리셨거든요. 훌라라고 아시나가 모르겠는데 훌라라고 해서 이제 서양을 좀 그리시고 좀 사자성어로
음주 가무에 아주 뛰어나셨단 말이에요. 아주 뛰어나셨어요. 그래서 뛰어나셨는데 이분이 그냥 뛰어나신 걸로 끝나면 되는데 꼭 실수하는 게 있었어요. 음주 가무 그러니까 좀 드시고 난 뒤에 그분이 그렇게 카트라이드를 좋아하셨어요. 술을 드시고 꼭 운전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경찰이 좀 자주 불렀죠. 만났죠. 경찰에 자주 만나가지고 신기해서 제가 어제도 사하구 쪽을 한번 갔거든요. 마음이 좀 뒤숭숭하게 있어가지고 사하구를 한번 가서 예전 저희 고향 집을 한번 가야 되겠다 해서 한번 사실 좀 갔다 왔어요. 갔다 오면서 아내한테 말했는데 갔다 왔어요. 9시 반에 좀 주무셨댔죠.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이제 수업 다 마치고 갔다 왔는데 그 신기하게 그 동네만 음주운전 단속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 동네 사람들 음주 가무를 주로 서양화와 같이 많이 했나 봐요. 그 동네만 하고 있는데 신기하다. 너무 차가 밀리는데 왜 이 시간에 밀리지 했는데 다 검사하더라고요. 이렇게 그 동네 좀 하시던데 이분이 한 번은 이제 또 걸리셨어요. 그리고 경찰이 많은 곳으로 가셨어요. 경찰서로 가 계셨거든요. 근데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이번에 한두 번도 아니고 너무 많이 걸리셔서 이번에 구속될 것 같은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교회 지하실에서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나 기뻐하리 찬양했거든요. 그 하나님 저에게 그 기쁨이 내 인생에 그렇게 빼앗아 가는 일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안 좋은 일 있더라도 조금만 있으면 좋아져요. 네, 안 좋은 일 빨리 까먹게 됩니다. 왜? 내가 하나님께 크게 심었던 일이 있는 거예요. 기쁨 때문에. 크게 심었던 일이기 때문에 감정의 요동침을 빨리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 심은 게 있습니까? 물론 다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도 심을 수 있죠. 그죠? 할렐루야. 그래서 글쎄의 풍성함을 누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PPT를 봐야 돼요. PPT 좀 띄워주십시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PPT 보시면 이제 복음과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그리스도의 풍요로움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의 동기는 그리스도의 풍요로움. 다음요. 당신은 두 번째, 무엇이 당신을 가르치는가? 우리 행동에 있어서 그 그리스도의 풍요로움이 우리한테 일어나는데, 근데 우리는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냥 풍요로움이 아니고 반드시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뭐냐면요, 디모데전서 2장. 너무 기네요. 여기까지만 합시다 오늘. 네. 다음 주에 마저 할게요. 자, 복음과 행동에 대해서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풍요로움이 여러분 가운데 이끌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주에는 그럼 이 풍요로움이 이끌어가는데 그 풍요로움이 이끌어갈 때 우리는 무엇을 중심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행동에 대해서 좀 더 디모데전서 2장으로 해가지고 디도서 2장으로 해서 나누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러분 풍요로워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투자를 하셔야 돼요.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우리 교회 주보 보시면 나와 있어요. 싸워야 되고 그다음에 쌓아야 된다. 근데 너무 어려우니까 다음부터 싸워야 되고 심어야 된다고 바꾸겠습니다. 싸워야 되고 누군가를 위해 싸워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번 주 저희가 데리고 온다 얘기했잖아요. 데리고 온다. 누군가를 데리고 오주고 대신 기도해 준다. 그게 싸워주는 거고요. 그의 죄와 그의 어려움을 대해서. 그러니까 은재쌤이 예배에 계속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은 그분을 위해서 싸워주는 거죠. 맞죠? 태기입사님이 몸이 안 좋은데 기도하면은 기도로 싸워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배철수 성도님도 몸이 안 좋은 거에서 기도하면 우리가 싸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심어야 돼요. 오늘은 심는 걸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심을 때 풍요로움이 나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풍요롭게 되는 것은 너희가 마가도니아 사람들에게 도왔기 때문이다. 이게 지금도 고린도 교회는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그 교회는. 할렐루야. 예, 하나님 그걸 다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심으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우리 수정 간사님 나오셔서 기도의 인도를 또 기쁘게 즐겁게 하겠습니다.